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7일 음력 4월 초1에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부모 밑에 형제가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가 된 것이죠. 또 한 가정에 형제로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제외시키고 나면 형제라는 것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으면 우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애하는 것은 효도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비록 부모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괴로움을 겪어도 그 형제가 서로를 향해서 우애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근본은 효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외면하고 나면 착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착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뜻, 삼위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착함이라는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그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 뜻을 외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착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짐승이나 미물들도 그렇게 행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들고 거기서 하느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효심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과 같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제외시키고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냥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일 것입니다. 산에 뛰어다니는 들짐승들, 벌레들은 제각각 살겠지만 사람이 기르는 짐승은 사람이 누리는 온갖 문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차를 타면 그 사람이 기르던 개도 차를 타죠. 사람이 집에서 살면 그 사람이 기르는 개도 집에서 삽니다. 요즘은 짐승이 사람이 쓰는 도구들을 종종 씁니다. 문도 열고 변기도 쓰고 그렇게 종종 사람이 쓰는 물건을 쓰지요. 그러면 그들이 사람이 쓰는 물건을 쓴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도구를 쓴다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고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는 짐승처럼 가두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느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률도 그 근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그 법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법률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사회 질서가 형성되어야 우리 사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만드는 자, 그 법의 힘을 가진 자만 유리하도록 쓰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그 근본적인 이치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공평한 이치로서 법률을 만들고 공평한 이치로서 그 법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하면 더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유리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법을 쓰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치우치게 될 것이고 치우치면 그 속에 온갖 사회적 부조리와 불합리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함을 주장합니다. 어찌하면 이 사회가 공평한 질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서로가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 왜 하느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부여해 주셨을까?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 때 우리 삶의 질서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주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지 않든 그 부모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상관이 없이 효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뜻을 구하여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최소한 부모님께 있어서는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노력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만나는 인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착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하느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짝짓기 하는 그런 본능에 따라서만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죠. 물질적으로 소위 과학적으로 따져서 사랑은 뭐 몇 분 안에 끝난다 또는 뭐 며칠 안에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호르몬에 따라서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그런 반응,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어찌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길러내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항상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고 또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망령되게 행한 부분을 돌이켜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한쪽으로 치우쳐 나가게 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께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은 그분들의 피 속에 하느님을 모셨던 선조들의 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무엇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정의와 내 목숨 중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나라와 내 목숨 중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더 귀합니다. 정의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만 하느님을 생각하면 정의가 더 귀하죠. 왜냐하면 그 정의를 지킬 때 나에게 보장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천궁문을 보면 천궁에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그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아니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오로지 내 몸 편한 것, 마음 편한 것, 어찌하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의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어찌 정의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작은 하찮은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근본에, 그 근본 정신에 하느님을 생각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내 몸이 당한 것처럼 생각하며 가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착하다고 하지요. 그러니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제외시키고 말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무시한 마음이 악함이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이 착함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함을 찾으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삼일신고를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은 삼신이시다,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이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는 착해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착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아 행복한 길로 점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의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행복은 없고 불행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가정을 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느님을 모셔서 늘 착함을 지킴으로써 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행복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